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려 보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통계를 내본 연구에 의하면 한 사람의 일생을 마칠 때까지 한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의 평균 숫자가 17,500명이랍니다. 정확한 숫자이기야 하겠습니까만 어린 시절부터 삶을 마감할 때까지 그 사람과 만났던 사람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7,000명가량 만나 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도 적어도 그 정도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말일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 한 번에 몇십 명씩, 반이 달라지면 또 다른 몇십 명씩, 그리고 우리 반 학생은 아니었지만 그들을 또 만나게 되면 또 수십 명씩,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생님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교회, 예전에 다녔던 교회, 잘 생각해 보시면 수천 명이 금방 넘어갈 듯 해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언제나 그 사람만 생각하면 괜스레 마음이 흐뭇해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원망부터 터져 나오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심지어 분노의 감정까지 일어나는 사람인가요? 아니라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마다 왠지 힘이 불끈 솟았다는 생각이 드시는 사람들이신가요?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참 독특한 면이 있다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시선이 자신의 하루의 삶의 감정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나올 때 그 사람이 받았던 느낌이 하루 종일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자기의 정체성까지 남들의 평가와 그 사람의 판단,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로 결정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별것 한 것도 아닌데 저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당신은 참 그런 거 잘하네.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왠지 나 별로 못하는데 나 그런 사람인가? 나에게 그런 재능이 있었나? 이 사람이 나를 보기만 하면 그러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당신은 그것밖에 안 돼? 하는 짓이 그 모양이야? 라는 말을 듣고 나면 왠지 내 자신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일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오락가락 한다는 거죠. 더더욱이 놀라운 연구는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80%가량은 외부에서 온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저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80%가 외적인 환경 요소로 인하여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으세요? 여러분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많은가요? 아니면 한마디를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 막바지에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사람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그 인사를 받는 사람 중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방금 줄을 쳤던 그 단어 감사하게 되느니라. 나뿐만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 모든 교회 사람들도 당신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인물이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람 생각하면 감사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원망부터 터져 나오나요? 아니면 한탄하게 되나요? 아니면 정말 와, 그 사람 잘 만났어. 저는 이 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혹은 우리 교회가 황 목사 때문에 참 감사해. 전 그런 목사 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와, 그 장로님 진짜 고마워. 그 권사님 잊을 수 없는 사람이야. 참 감사해. 그 집사님 남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참 성실했던 그 사람 참 감사해. 그런 삶을 산다면 어쩌면 사도 바울이 새은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기억해낸 인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하여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함께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야기에 어떤 내용이 적혔길래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생각하면 감사한가? 그 부부를 생각하면 감사한가? 그 장로님 내외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 권사님 부부를 생각하면, 집사님 생각하면, 그 청년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나? 오늘 성경은 한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3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들이 어떤 인물이었다고요? 동력자였다. 동력자라는 말은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동력자가 뭐냐 하면 도움을 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혹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도움을 준 사람이라면 감사하게 될까요? 당연하죠. 경제적인 도움이든 많은 사람에게 오해받아 가슴 아플 때 도움을 준 사람이라면 감사하게 되지 않겠어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베베라는 자매를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게 동력자거든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동력자라는 말에 더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손잡아 준다는 거죠. 남들은 오해해도 그 사람 잡은 손을 안 놓는 겁니다. 남들은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해도 그가 잡고 있는 손을 놓아버리지 않는 겁니다. 제가 주례를 많이 해요. 주례를 하면서 그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내용이 이것입니다. 함께 잡은 손 일생 동안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결혼 생활이라고 어찌 행복한 순간만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뜨거운 사랑으로 결혼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해도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때에도 잡은 손을 놓지 않는 것, 이게 동력이라는 거죠. 때때로 억울한 일을 만나도, 때때로 의견이 상충되어도, 그렇지 않나요? 부부라고 언제나 뜻이 똑같나요? 부모와 자식이라고 언제나 의견이 동일한가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을 때, 그걸 동력이라 그런다. 오해할 일도 많고요,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고요, 마음에 맞지 않는 일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은 손 놓지 않을 때, 우리는 그걸 동력이라 말하고,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런 동력을 원하는 거 아닐까요? 조금만 자기 마음과 합해지지 않으면 잡은 손 금방 내팽개쳐버리고 마는 인생 말고요, 가정이란 공동체든지 교회라는 공동체이든지 그 어디에서든지 한번 잡고 출발한 그 공동체의 삶에 어떤 풍랑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와도 그 잡은 손 안 놓는 거예요. 그게 동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감사의 제목에 두 번째 중요한 요인 하나가 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감사하게 되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삶에 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은 바울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요, 헌신이라 그럽니다. 헌자가 뭐냐면요, 바칠 헌자입니다. 신자는 몸신입니다. 몸을 바치는 겁니다. 그걸 헌신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몸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 헌신의 가장 깊은 단계가 목을 내놓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 헌신의 깊이를 더해가는 사람에게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은요 다 헌신을 다짐해. 결혼할 때 첫날은요 전부 다 헌신을 다짐해.
내가 평생 당신 책임질게. 근데 가면 갈수록 헌신이 무뎌져요. 헌신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라 생각돼요. 헌신을 포기해버려요. 근데 누구에게 감사하느냐면요, 헌신의 깊이에 깊이를 더해서 마침내 내 목까지 내놓겠다, 그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감사하게 됐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기네스북에 오른 포도나무가 있답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한 포도나무, 왜 올랐나 그랬더니 한 나무, 그 나무에 포도송이가 4,500송이가 맺혔답니다. 잘했어요. 우와, 여러분, 한 나무에 4,500송이가 맺혔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 포도나무의 얘기를 읽어보니까 처음 포도나무를 심을 때 아주 척박한 환경을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물을 막 넉넉하게 주고 막 좋은 땅에 심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않은 땅에 물을 넉넉한 게 아니라 모자란 듯, 그래서 척박한 환경을 만들어 줬더니 점점 더 큰 포도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렸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포도송이가 맺혔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그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헌신은요, 뿌리를 깊이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그 헌신의 깊이가요, 해를 거듭할수록 깊어져야 돼요. 저 이 교회 20년 목회했어요. 만일 제가 20년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하지 뭐, 그게 아니라 더 깊어지는 헌신이죠.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 되실 때 헌신을 각오하셨겠지만 더 깊은 헌신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하게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이 어디 쉽나요? 결혼이 연애 때만큼 뜨겁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잡은 손 놓지 않고 헌신의 깊이를 점점 더 더해가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헌신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 환경적인 요인이 좋지 않아도 척박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헌신의 깊이를 더해가서 마침내 먹을 내놓을 때, 그걸 감사의 제목이 되는 동력자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으려면 중요한 바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3절에서 다시 또 얘기합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동력하는 겁니다. 다 바울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만난 거는요, 예수님 때문에 만난 거예요. 성경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뭘 집어넣느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들에게 순종해라 그래요. 부모가 언제나 우리 마음에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만 합니까? 여러분 뜻대로만 움직여주는 게 부모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성경도 말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는요,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렇게 돼요. 주님의 교훈 말이죠. 여러분의 경험 말고요, 여러분의 알량한 사랑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어떻게 만나게 됐냐고요? 2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 때 고린도에서 만났답니다. 근데 그들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어서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뜻이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 뒷부분에 가면 3차 전도여행 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한 일에 대하여 한 가지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는, 넉넉하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뒷말은 세례 요한이 말한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은, 그래서 아직까지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부활하신 예수를 아직까지 몰랐던,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상세하게 예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확신은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 이 부부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묶어진 겁니다. 여러분이라고 제가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나 100%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런 겁니다. 우리 자녀여도요, 다 우리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은 손 안 놓는 거 아니에요? 부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마음이 흡족한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그 가정에 보낸 줄 알고, 그 사람과 잡은 손, 그 자녀와 잡은 손, 그 부모와 잡은 손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하면 참 감사하지. 나 어려울 때 도움의 팔을 선뜻 내밀어 줬는데 참 고맙지. 나 힘들 때도 그 사람 내 손 안 놓았는데, 놓지 않아서 나를 붙잡아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사람 기억하면 막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에 그런 감사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았으면 좋겠고, 제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았으면 참 좋겠다. 오해가 생기셨나요? 그래도요, 여러분, 잡은 손 절대 놓지 마시죠. 그래야 멋진 동력자의 인생 삽니다. 가정이든 공동체이든.